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는데 울컥 감동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 염려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죠. 물론 더 잘 살고 지금의 어려운 형편이 잘 해결되고 좀 여유롭게 즐기고 이루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며, 적으면 적은 대로 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돈 문제로 근심이 너무 가득하고 온갖 생각을 하다가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건강조차 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속도 상하고, 그래서 건강이 상할 뿐만 아니라 영혼조차 피폐해지는 일이 지금 많고 점점 더 이런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인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얼마나 식량이 많은가, 얼마나 큰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기대치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면 야,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나 참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면 아쉽게도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은 심리학에 따르면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경험하면 만족하기보다 더 누리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한 만족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피엔스에서 말하고 싶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힘을 얻는 데 뛰어난 소질이 있지만은 힘을 행복으로 전환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소개했던 프랑스의 석학 다니엘 코엔도 행복 추구란 쾌락의 러닝머신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늘 제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분노, 원망,
이런 걸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으로 잃어버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돈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괴로워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화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우리 영혼을,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 유명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쓸모없는 논쟁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생명력과 우리의 정력,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근심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거하는가? 주님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창한 봄날에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예쁜 꽃밭에 놀러 갔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그 꽃밭에 들어선 어린아이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너무나 예쁜 꽃밭을 돌아다니며 이 꽃 저 꽃을 바라보고 향기도 맡고 정말 마음에 드는 꽃은 하나하나씩 뽑아서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손에 꼭 쥐고 꽃밭을 마음껏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꽃밭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엄마 어디 계신가 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저기를 둘러봐도 엄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는 손에 소중하게 뽑아서 간직하고 있던 그 꽃들을 다 땅에다가 버려버리고 앙앙 울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늙은, 조금 더 나이 든, 조금 더 많이 연로한 어린아이예요. 우리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는 동심을 간직한 어린아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일이 이제는 없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현혹할 수 있지만 세상 그 무엇으로든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핵심적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분투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힘든 것은 사실이죠. 간혹 이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교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믿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저는 소름 끼치도록 온몸에 전율이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제도 통화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로 평안한 모습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셔요. 계속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족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주님 주신 평화 가운데 거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를 부탁하면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평화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화는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안온하고 태평하고 정말 나른한 그러한 목가적인 풍경 가운데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날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밖에는 새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어미새 품에 고요히 안겨서 잠든 아기 새의 평화 같은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온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주님 품에 아기 새처럼 안겨 있을 때에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없이 깊은 평화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가장 귀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그전부터 가뜩이나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점점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역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오늘까지 19명이라는 인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소망교회든 영락교회든 우리 교회든 더 작은 교회든 딱 19명만 예배 드리라는 것이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일부 교회가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그것을 승소하도록 판결하여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도 대면 예배도 가능하다. 그러나 19명까지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성전 예배는 19명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내일부터는 10%까지 대면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때로는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울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예배를 정교인이 함께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 이어지고 있지만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행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앞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답답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오늘의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승리는 어디서 나오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환난을 이긴다라는 보장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예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정말 정신적 지주, 영적 지주였고 너무나도 따르고 흠모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홀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이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앞으로 설계하고 예측하고 미리 교육하고 대비하고 지금 벌써 그것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지난 경험과 삶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충분하게 어필할 수가 없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두렵고 죽음의 권세도 두렵습니다. 요즘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하는데 MZ라는 것은 밀레니얼 Z세대라는 뜻인데 Z라는 것은 이 G라는 것은 알파벳의 G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오메가에 해당하죠. 즉 끝자리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의 알파벳의 그 기호가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애초에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다 예비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실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이 오늘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맨 처음 1절에서도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요한복음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목적과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럴 때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지,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왜 가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2절의 일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 슬픔 대신에 기쁨이 주어지리라 이게 아니고요. 슬픔 대신 기쁨이 주어지리라가 아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처음에는 근심이요 슬픔이었지만 나중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근심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담대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평안과 담대함과 승리,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금메달 상관왕인, 참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 상관왕인데, 양궁의 안산 선수도 준결승에서도 결승에서도 활을 쏘는 그 가슴 벅찬 순간에 심박수가 평소와 다름이 없는 담대함과 평정심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전승을 거두었죠. 그렇습니다. 담대한 사람,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믿음을 갖고 평안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이란 말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노라고 한 그 세상,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일상사의 영역이 아니고요. 여기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세상은 사탄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묘사하실 때에 내가 이기었노라, 니카오, 이미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동사 완료형 시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차 오실 그 영광의 순간, 그 승리의 순간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 승리는 미래의 것이지만 이미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다 초월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승리를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사탄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영원한 이기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예수님께만 국한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내게 닥쳐와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무리들이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아픔을 내게 주어도 내 인생의 주관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 창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이셨습니다. 그 앞에는 또 성육신이 있었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겸손과 사랑과 순종과 그리고 섬김과 희생으로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환난 중에도 담대하여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 교회와 성도와 온 세상이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며 신음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저희들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같이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환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